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주를 부르짖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의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먼저 오늘 우리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오늘 우리 야고보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 첫 번째 주제, 모든 시련 속에는 보물이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먼저 야고보, 이 야고보가 이 서신서의 저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가 총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 세 분 중에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고요. 자, 수신자는 누구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자, 12지파는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을 의미하죠. 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서신서를 보냈을 때 이 수신자인 12지파는 아마도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흩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흩어져 있을까요? 물론 야고보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을 의미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박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고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환난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은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와 같은 박해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그렇다면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일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너무나 다채로운. 여러분, 우리 뷔페 식당에 가면 메뉴가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그렇죠? 아주 다채로운,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그런 시험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당하는 시험들이 다채롭습니다. 그렇죠?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만큼 시험의 종류는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환난을 당한, 고난을 당한,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자세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되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야고보가 기뻐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시련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슬프죠. 환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이 나겠습니까? 낭망이 되죠. 그러나 물론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고통과 슬퍼 보이는 시련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놀라운 보물, 감추어진 보물이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슬퍼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기쁘게 여겨라. 왜? 그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보물이 뭘까요? 그 보물이 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그와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의 믿음을 실현해주는, 바꿔 말하면 연단해주는 더 좋은 믿음, 더 훌륭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해주는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보물이에요.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돼요. 이 믿음이 보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을 연단해주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비록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지금 우리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은 목적이 있다. 목적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자, 그 목적은 뭐다?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겁니다.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00% 순도의 믿음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지는 모든 시련과 시험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강한 믿음으로, 여러 의심들이 껴있는 불순한 믿음이 더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일컬어 우리는 인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뜨거운 불 속에 금을 넣어서 그 금을 녹여서 그 금 속에는 불순물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금의 가치를 더 높이듯이 우리의 믿음 안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모든 죄라고 하는 아주 불순물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더러운 믿음, 쉽게 말하면 그런 불순한 믿음,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더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의 불 속에서 우리의 불순한 믿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깨끗해져 가는 과정, 그 과정을 인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내.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과정이죠. 온전해져 가는 과정. 그 과정은 바로 인내다라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불 속에서, 그 시련의 고통 속에서, 비록 그것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지만, 그러나 그 시련의 불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지켜내라. 그와 같은 인내를 통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고 구비는 뭐예요? 온전한 믿음을 구비하여 너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니, 그런 시련의 불 속에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도 100%의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구비함으로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면 첫 번째,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 인내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내셔야 됩니다. 아 뜨거 하고 뛰쳐나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 믿음으로 버티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불순물들이 소멸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보물찾기를 해보는 겁니다. 보물찾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은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물들이 반드시 있어요. 부족했었는데 부족함이 없어지고, 연약했는데 강해지고, 아팠는데 다 낫게 되고, 이 여러 가지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인내의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뚝뚝 떨어지는 보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 보물들을 찾아볼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먼저 기쁘게 여기시고요, 인내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물찾기를 해보세요. 이번 시련을 통해서 내게 어떤 보물들이 주어졌는지. 왜냐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보물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찾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90살이 된 프랑스에 사는 한 할머니가 이제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셔서 이제 말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 살았던 프랑스의 한 작은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 있었던 여러 가구들도 이제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경매 회사에 자신의 집에 있던 모든 가구를 비롯한 돈이 될 만한 모든 물건들을 처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 바로 위에 벽에는 작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는데, 수십 년간 그 주방에서 요리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시커멓게 음식대가 그 그림에 덮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그림은 워낙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그것을 어떻게 구했는지조차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경매 기간 동안에 그녀의 집을 오간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 그림을 사겠다라고 제안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매인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 버리시겠어요? 자, 할머니에게 처음 든 생각은 이깟 그림 버려버리자였습니다. 작고 아주 새카맣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림을 굳이 실버타운으로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 그림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매인은 그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새카만 먼지 아래 한 중심 인물에게 시선을 고정한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경매인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버리기 전에 한번 감정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다만 얼마라도 혹시 값을 쳐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경매인은 이 그림의 감정을 받기 위해 그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몇몇 전문가의 감정 결과 버려질 운명에 처했던 바로 이 볼품없는 그림은 알고 보니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이탈리아 화가 지오반니 치마부에의 그림 조롱당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파리의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2,4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13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90살의 할머니는 경매가 끝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토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무가치하게 여겼던 이 그림은 사실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습니다. 진작 그것을 팔았다면 이 할머니는 아마 평생을 부유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도 이와 같이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 안에는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이 프랑스의 한 할머니처럼 우리의 삶에 이곳저곳에 걸려있는 수많은 보물들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지껏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난하게, 굶주리게, 메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왜요? 그 안에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물은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을 구비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길 뿐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시고 또 허락하시는 참으로 귀중한 보물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되고도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물찾기 4단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경험한 시련이나 상처받은 경험을 적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져 있는 일종의 밭입니다. 이와 같은 시련과 이와 같은 상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시련이 주어지고 상처가 주어졌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시련이나 상처들을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각 시련으로 인해서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적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보물이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기도 생활이 변화되어졌고,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의 습관들이 만들어지고,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고, 내가 숨쉬고 내가 걸어가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그동안 사소하게 여겼던 작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많은 보물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긍정적인 변화 보물이다. 그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이 보물찾기입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반드시 보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그 보물 찾기가 좀 어렵다면 배우자나 나를 잘 아는 배우자나 친한 친구, 형제들, 부모님 또는 자녀에게 그 보물을 함께 찾아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사실 나의 변화를 내가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된 부분들, 또 이 모든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물들이 무엇인지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가족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보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시련 속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시련은 보물을 담고 있는 밭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온전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물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고도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 오늘 나눈 내용을 더욱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